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유수림 선생님께서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예배 시간 동안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다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편사물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바알공동체 학생들 모두 지켜주세요. 말씀 전해주실 편사물 전도사님께 말씀의 능력 부어주시고 말씀 드릴 때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우리 바알공동체 학생들 되게 해주세요.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잃었을 때에 가장 당혹스럽나요? 당연히 성경책이겠죠. 성경책. 물론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전도사님은 신앙적인 부분을 말고는 USB를 잊어버리면 상당히 좀 싫어하고 좀 안절부절 못합니다. 가끔 주일날 USB에 담긴 PPT를 써야 하는데 잃어버렸다. 이거는 정말 큰일 난 거예요. 완전 난감하죠. 전도사님이 이 USB 열쇠 꾸러미와 같이 있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만큼 두렵고 또한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신앙적인 거 말고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바로 핸드폰, 휴대폰이죠. 이거 없으면 좀 난리도 아니죠. 휴대폰. 정말 답답하고 이게 각자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자기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 마음. 오늘 본문에도 우리와 상황은 같진 않지만 정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조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1절 위에 큰 글씨가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 15장 전체는 누가복음 15장 전체는 잃은 것을 찾는 비유입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 오늘의 본문은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어른들을 통해서 이거는 탕자의 비유다라고 많이 들었지만 중심 내용은 탕자가 아니라 누구냐면 바로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그렇죠. 잃은 아들을 되찾는 누구의 비유? 아버지의 비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 즉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라고 고민을 하며 또한 묵상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인물은 둘째입니다. 둘째.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고 자신의 지식과 또한 자신이 물질에 맡긴 삶. 근데 그런 그 삶은 너무나도 슬프고 고달프고 또한 비참한 모습이 되었죠. 이것이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아름다운 세상이었는데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도 보지 않습니까? 돌아오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데려와야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얼마나 걱정을 하실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한 생명이 오기를 얼마나 기대하시고 고대하실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한 영혼을 데리고 이 교회에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우리 주변에 이런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에 한 발자국만 왔다가 간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런 양을 위해서, 그런 이런 아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징검다리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힘써 기도하며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그 자녀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 오늘 아버지의 모습, 춤추며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이시는 모습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잃은 자녀가 왔을 때 기뻐하시는구나. 그럼 나도 잃은 영혼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는 우리 모든 바울 공동체, 또한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보아야 할 인물은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이 사진은 어떤 화가의 스케치입니다. 오른쪽 위에 창가에 한 명이 보입니다. 창가에 한 명이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여기에 딱 보이시죠? 동생이 집을 나서는데 멀리서 그냥 무심히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2층에서 그냥 창가에서 보고만 하고 있어요. 동생이 말을 안 들으면, 아버지 말을 무시하고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이라면 그냥 권면을 좀 하고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혼도 내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불만적인 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탕자, 이 둘째 아들만 탕자라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이 첫째 아들도 탕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 32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던 아들, 그러나 그 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시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과 불평을 가집니다. 즉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참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선생님들하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신앙적으로도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까이 있는데 마치 집에는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그 첫째 아들처럼 시기하며 불만하며 참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있는지를 우리는 고민을 해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는데 나는 정말 첫째 아들이 아닌가? 가까이 있음에도 시기하며 불만하며 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그 첫째 아들처럼 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가? 라는 그러한 고민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만약에 산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한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남자 청년이 어떤 여자 자매를 굉장히 짝사랑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열지 않더랍니다. 프로포즈를 해도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와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래서 이 남자 청년이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매일 이 남자 청년은 이 여자 청년에게 매일 사랑의 편지를 자매에게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주기에는 뭐하니 다른 남자 청년을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자매가 마음을 안 열어요. 좌절했다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굳게 먹고 이제는 하루에 3번씩 해야 되겠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편지를 정성껏 써서 아는 사람을 통해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그 자매가 감동을 받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편지를 전해준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만나기 때문입니다. 눈이 맞는 거죠. 직접 가서 만나야 되는데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가야 됩니다. 어느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어느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어느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직접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여러분이 착구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은 이 자리에 온 여러분도, 이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도, 여러분이 유튜브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슬퍼하실까? 또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학생들 때문에, 그 친구 때문에, 혹시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만 드리고 있는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진 않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잃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달라는 그러한 기도와 더불어 더욱더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바울 공동체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실까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에서 가까이 있는 그 아들도, 또한 하나님의 멀리 있던 그 아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텐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잃은 영혼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며 전도하고,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고 우리는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여 주시고 또한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살아갈 때 동안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는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바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주님을 항상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